제2장 성경에 관한 기초 지식 1.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영화 관람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등 어떤 이의 창작물을 보고 듣고 읽고 즐겨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떠한 창작물로부터 만든 이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고 그의 성향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의 정답, 절대 진리를 기록하신 책이다. 세상 아쉬울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쉬운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 당당하다. 성경 기록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지 성경이 아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의 창시자점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했다는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뜬금없는 소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도입부를 간단히 살펴보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파레스와 사라를 낳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고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창녀였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낳았다거나 당신의 할머니가 창녀였다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세상에 그런 집안 망신이 또 어디 있는가. 또 오벳을 낳은 룻은 이방인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다. 성경 66권은 모두 유대인에 의해 기록된 책이다.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혼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룻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던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가 전쟁을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인 것이다.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을 위해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다. 이렇듯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이러한 족보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우상화나 신격화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먼저 이러한 족보부터 숨기거나 조작했어야 한다. 하늘이 열리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던가 아래서 나왔다더라 하는 등의 전설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평판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쓴 당당한 책이며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티베리오 카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폰티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요 갈릴리의 영주는 헤롯이고 그의 아우 빌립은 이투레와 트라코니티 지방의 영주이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고 이처럼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유대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서에는 이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유대인의 종교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래의 말씀을 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은 유대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이는 유대인들을 통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말씀을 모르더라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유대민족의 독특한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셨는데, 이는 인간이 쓴 책이라면 도무지 불가능한 특징들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성경은 현존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구약의 욥기는 BC 1700년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쳐져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다. 무려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서로 다른 4개의 대륙에서 기록되었고,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최초의 기록자가 죽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각각의 기록자가 쓴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구절과 구절이 상호작용하며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은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된 논쟁의 여지 없는 예언의 성취들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어느 한 부분에서 한 언어로 기록된 한 책과 다른 부분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다른 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간 기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임을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대륙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록된 책들이 전혀 모순 없이 한 권의 책으로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적은 기록자들의 손을 인도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이 세상의 실체와 그 끝이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진화론이라는 거창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벌거벗은 모습을 한 고릴라 같았던 원시시대의 인간이 점점 진화되어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현대인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된 이래로 점점 퇴화되고 있을 뿐이다. 현존하는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만 보더라도 현재의 인간이 얼마나 퇴화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방식과 그 깊이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말들은 짐승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또 신약 초창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나 요한복음 같은 책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고, 신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굳이 먼 과거와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상용화된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암기력, 어휘력, 상황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간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도덕이나 양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 눈먼 현대인들에 대해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불편한 내용들로 인해 만약 성경이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쓴 조잡한 것이었다면 이미 없어지고도 남았을 것이 자명하다. 100년 이상 읽히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 이상이 그리스 문명이 발흥하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모든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었다. 21세기인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책은 이 지구상에 성경 말고는 없다. 당신은 성경 외에 이러한 책을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 같은 종교시설을 위한 종교 관련 서적이 전혀 아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왕국인데 인간이 세운 인간들의 왕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왕국, 모든 세상의 역사 끝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영원한 왕국에 관한 것이다. 이 왕국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 즉 현 세상의 역사 전체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진리의 지식이 게시되어 있으며 그 안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역사 전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필연적으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곧 다가올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서이자 예언서로 정의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인 만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한치의 거짓과 모순이 없는 사실과 진실, 절대 진리, 정답들만의 기록인 것이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 추측과 가설, 이론 같은 것들이 난무한 인간이 쓴 책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의 그 어떤 인문학이나 심리학 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현상을 하나의 예로 들어 잠시 살펴보겠다. 요즘 뉴스나 다큐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 높은 집값이 문제라던가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족 문화보다는 자기 개발에 가치를 두는 세대라던가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슈퍼맘들의 고된 일상을 보여주며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갖가지 의견을 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즉 여자의 권위는 남자라는 것이다. 이 땅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을 테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 또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당신이 적어도 안정적인 부부 관계와 탄탄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면 아래의 말씀에 따르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당신이 여성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남편을 당신의 권위로 두고 복종하면 되고 당신이 남성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면 된다. 이 얼마나 간결한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이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든 당신의 자유지만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대로 창조주의 생각과 다른 당신의 생각은 그게 무엇이든지 오답이다. 남자는 사랑해주고 여자는 복종하라. 바로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정답이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답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현명한 말씀인지 알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흘러넘치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신 올바른 인간 사용 설명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언이다. 힌두교의 모든 경전들과 불교의 모든 책들, 그 어떤 종교 서적에서도 미래의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추측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쓴 책들이고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르기에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하다는 그 어떤 무당도 미래의 일을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내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감히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언의 성취로 입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신이라 주장하는 모든 잡스러운 존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48가지의 아주 자세한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선포되었고 신약에서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48개의 예언 모두를 성취시킬 수 있는 확률은 1 뒤에 0이 157개 오는 10의 157승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한다. 출처 수학과 천문학 분야의 교수로 있는 피터 스토너 박사의 저서 Science Speaks.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에 있는 전자들의 총수가 10의 52승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8개의 예언 모두를 성취하는 이 천문학적인 확률은 과학과 자연의 영역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뜻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작은 확률인 것이고 게다가 이것은 단지 48개의 예언들만 가지고 계산한 결과이다. 성경은 800여 개의 예언을 담고 있고 그중 이미 성취된 것이 300여 개나 된다. 나머지 500여 개는 조만간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현 세상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세상의 흐름이 곧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지만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구절 몇 가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 세상이 정말 그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의 예언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기록해 두셨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인간은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천문학적인 확률로 성취된 예언들로 인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기록된 내용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도 남았다.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은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기에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조금만 공부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들과 성취된 구절들을 몇 가지만 첨부해 놓겠다. 예언된 구절과 성취된 구절 사이의 기간은 짧게는 수백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천 년까지의 텀이 있고 이러한 연대기는 발견된 사본들의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거나 탄소 측정법 등으로 유추된 기간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키와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사이에는 최소 400년의 텀이 있고 그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이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내용이 정말 그런지 미심쩍다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스스로 조사해보라.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조사해보고 공부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라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입증되는 과학적인 사실일 뿐 종교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여긴다던가 예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예언도 성취시키지 못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성경에 무슨 예언이 기록되어 있든지 알게 뭐야.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 아직도 성경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가둬두고 싶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성경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당신의 지능을 사용해서 한번 스스로 설명해 보라.